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리스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두 개의 기념일이 겹친 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 물론 다음 주인데요. 일정상 이렇게 한 주 당겨서 이번 주에 드리는 것이고 또 설립 8주년 기념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8년 전에 군포 우리 자유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세우신 것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한 이 지난 8년 동안 여하튼 큰 이렇게 이탈하는 이렇게 그 성도님 없이 부득이한 이사 외에는 계속 함께 몇몇 가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함께 즐거워 8년 동안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지대에서 그 당시에로는 이제 그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건 못 고쳐라고 하는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문둥병, 오늘로 얘기하면은 그러한 병인데요. 이제 낫지 못하는 병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접경지대 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관계없이 거기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았고 또한 죽어가는 땅에 그 사람들이 죽음만을 기다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낫고자 하겠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불치병, 문둥병,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자신의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확인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 와라 이렇게 고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가중에 길 가던 과정 속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을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9명을 찾으신과 동시에 그 한 명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내 몸의 질병과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가는 과정 속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내가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여전히 몸에 질병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와 질병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먼저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순종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남겼냐면은 빚더미와 두 아들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게 되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옵니다. 너의 아들이라도 내가 데려다 종으로 써야 되겠다. 네 남편이 죽었고 당신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러한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는 그의 아내에게 빌릴 수 있으면 모든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요, 두 아들과 채무와 갚지 못할 채무와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하고 그의 아내,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자녀와 함께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그릇의 기름이 마술처럼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결국 그 그릇이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빌려온 그릇이 없을 때 끊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백부장의 종의 한 사람이 죽어가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의 이 종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십니다. 나도 사람을 부리는 입장입니다. 친히 오셔서 그냥 안수하고 만져서 고치지 말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엄청 칭찬하십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 순종이 얼마나 삶의 극한에 처해 있는 사람과 이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변화를 먼저 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순종과 변화가 감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순종할 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질병을 못 고친다고 하니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10명이 섞여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9은 어디로 갔는지 이 성경은 말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신을 받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은 원래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친구를 찾으러 갔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딱 한 사람만이 분명한 목적지를 예수님께로 정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룬 이후에 그가 보인 행보인데요. 10명 중에 9명과는 다른 행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찾아온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변화된 것을 감지하고 제사장에 가거나 내가 이제 완전해졌으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능하다고 또 그렇게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을 원수를 갚으러 가거나 또는 자신의 이 온전한 몸으로 막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뤄주신 것에 대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에 따른 변화를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째 찾은 이유는 감사의 사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요,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딱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행하게도 열의 9이 아니라 한 사람, 9의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10명 중에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첫 번째 찬송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 감사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고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그 감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문제는 필요가 채워진 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은 9처럼 행동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필요가 물론 이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이후에 자기의 목적을 이룬 이후에 삶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이 사람은 문제를 치료 해결받은 이후에 돌아와 감사했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너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세상 살면서 얻을 것 못 얻을 것 다 얻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못 안긴다. 세상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참 불행이 닥쳐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안 사람이 단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의 시작은 엄청 창대했는데 나중에는 미미한 사람.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창대해진 사람.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요. 반대로 처음에 시작은 나빴는데 나중에 시작은 좋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여야 할까요? 바라기는 처음에는 별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창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이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 중에 9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둑이 뭡니까? 간장게장이 밥도둑이잖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군침이 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밥도둑은 간장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도둑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도 비교하면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을 텐데. 그래서 비교를 감사를 도둑질하는 이 장본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비교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 제목은 잘 찾는데 이미 내게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비교하지 않았어. 10명 9명 갔는데 나도 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저울질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자녀와 다른 부모와 다른 집과 다른 차에 비교하지.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요. 그 차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태블릿 PC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거를 돈이 많은가 보다. 역시 뭐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타는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가 보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신호가 딱 멈춰서 딱 보니까 차가 테슬라더라고요. 좋은 차는 다르구나. 비싼 차를 타면 그 안에 갖춰진 모든 것들이 다르긴 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은요 우리가 초라하게 돼요. 비교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쓸데없는 내가 무한히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작게 만드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로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고침받아서 뭐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라도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은미력과 감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음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건강이 있지. 제가 어제 밤새 낮에 오후에 잠깐 피곤해서 잠을 자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TV DMB를 보는데요. 휴대폰으로 Seeing Again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어떤 청년이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타를 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어떤 사연이 어렸을 때 검지손가락을 절단이 됐어요. 급하게 붙였는데 이건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타를 치잖아요. 핑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운지를 하는 것도 뭐 왼손은 뭐 상관은 오른손을 다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은미력을 가진 청년이에요. 감사력을 가진 청년이에요. 괜찮아요. 이 하나 손가락이 불편해도 4개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거를 치는데 아주 뭐 그 남자인데 그런 음색이 있다고 해요. 여성의 심리를 자극하는 음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그 음정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불편한 게 없어요. 저 사람 참 아름답게 곱게 자랐구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심사위원 7명이 듣기도 뭐 조금 듣다가 뭐 누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7명 모두 다가 올해일을 줬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이 은미력이라고 하는 거, 감사력이 하는 거, 우리는 믿음을 돌파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추진력으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두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여리고성도 점령하려고 하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일상의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을
야, 참 감사할 것도 없다. 그걸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청년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고마움을 감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감사력이에요.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거를 음미하는 게 바로 음미력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 한 사람처럼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처럼 내가 변화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변화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 예수님의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몸의 방향,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의 찬송의 내용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교하거나 은미력과 감사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주신 복을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이 쏙 들어가요. 대신에 우리가 감사가 더욱더 쑥쑥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지 못할수록 감사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이전에 감사가 얼마나 크고 넘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친구를 봐라. 어떤 사람은 그가 보는 책을 봐라. 어떤 사람은 그가 쓰는 돈과 시간을 봐라.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대략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일상에 시편 8편에 제가 군대에서 가장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 그 가사이기도 한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과 달.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근데 그건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인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것, 별의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길,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